혼례날 밤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랑도 하객들도 심지어 신부 자신도 바꾼 사람은 단 한 명,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가마 안에 며느리를 끌어내고 다른 여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친딸을 빼내고 천민의 딸을 넣었습니다. 왜? 친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혼인은 저주받은 혼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는 모두 1년 안에 죽었습니다. 5명이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딸을 그 운명에서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다른 여자를 죽음으로 보내면서 30년이 지난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5이 아니라 6이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천민의 딸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음 편히 들으시고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는 모두 1년 안에 죽었습니다. 6번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씨 집안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주가 있었습니다. 장남의 아내는 모두 1년 안에 죽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혼인 3달 만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6개월 만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8개월 만에 음식에 체해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10개월 만에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5번째는 11개월 만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모두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라고. 박씨 집안의 시어머니 윤부인은 절망했습니다. 5명의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신부는 윤부인의 친딸이었습니다. 22살의 아름다운 딸 은채. 친정집에서 자랐지만 이제 오빠에게 시집가야 했습니다. 양반가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순간 딸도 죽을 것을 1년 안에.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딸을 바꾸기로. 혼례 보름 전 윤부인은 천민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죽은 하녀의 딸 소리. 22살 은채와 똑같은 나이.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도 비슷했습니다. 윤부인이 제안했습니다. 내 딸 대신 혼례를 올려라. 1년만 버텨라. 1년 후에는요? 죽을 것이다. 윤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너는 양반가 부인으로 살 것이다. 소리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들을 돌봐주겠다. 평생. 소리에게는 어린 동생이 3 있었습니다. 모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1년의 삶과 동생들의 미래를 맞바꾼 것입니다. 친딸을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음으로 보내는 어머니,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마 안에서 신부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왔습니다. 은채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머리에 떨잠을 꽂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라. 윤 부인이 딸을 안았습니다. 내가 널 지킬 것이다. 혼례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채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윤 부인이 명령했습니다. 잠깐 쉬어라.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윤 부인이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라. 어머니, 빨리. 은채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윤 부인이 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숲속에 숨겨둔 마차로. 여기서 기다려라. 어머니 묻지 마라. 그리고 나오지 마라. 윤 부인이 딸을 마차 안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마로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와 똑같은 혼례복을 입고 똑같은 화장을 하고 들어가라. 소리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윤 부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행렬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부가 바뀐 것을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마가 신랑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랑 박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청년, 5번의 혼인, 5번의 상처.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년 후면 죽을 아내.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면사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혼례가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사포가 벗겨졌습니다. 준서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낯설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 얼굴. 하지만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년 후면 죽을 사람. 잘 지내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각자의 침상에서 잤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사랑하면 잃을 때 더 아프니까. 한편 숲속 마차 안. 은채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신랑은 언제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녀는 죽기 위해 왔지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리는 양반과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예절, 언어, 행동거지. 천민으로 살던 그녀에게 양반가의 규칙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서서히 적응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전 며느리들과 다르네. 어떻게? 더 강해. 이전 며느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달랐습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하다. 이전 아내들은 모두 6개월 안에 죽었는데. 하지만 소리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소리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따뜻함, 진심, 모든 것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 되면 자신은 죽을 것을, 혹은 죽어야 할 것을.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의 어머니, 윤 부인이 소리를 불렀습니다. 곧 1년이 된다. 네. 준비는 되었느냐?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저주는 깨진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주 같은 것은 없었던 걸까? 저주가 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5명의 며느리는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윤 부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죽지 않는 걸까? 그녀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5명의 며느리는 모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할머니였습니다. 준서의 할머니 강부인. 그녀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그녀가 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윤 부인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강 부인이 쓴 편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을 제거했다. 모두 계획대로. 왜? 편지를 더 읽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은 내 핏줄만 물려받아야 한다. 강 부인은 편집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재산을 노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나하나. 1년 안에. 왜 1년? 1년이 지나면 며느리가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생기면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죽인 것입니다. 윤 부인은 경악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살인. 그리고 강 부인은 죽었지만 그녀의 하녀가 남아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 월아. 윤 부인은 월아를 찾아갔습니다. 강 부인이 며느리들을 죽였습니까? 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도왔습니다. 어떻게? 독을 탔습니다. 음식에, 차에. 월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며느리는 안전합니다. 윤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저주가 아니었다. 그럼 자신이 한 짓은 뭡니까? 친딸을 구하기 위해 천민의 딸을 보냈는데, 하지만 위험은 없었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리는 1년을 버텼고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여전히 마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밀 별장에. 윤 부인은 딸을 1년 동안 숨겨뒀습니다. 죽은 것처럼 만들면서.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를 쫓아내고 은채를 돌려놓을까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준서는 이미 소리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윤 부인,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거울이 둘이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윤 부인은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소리를 불렀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주마. 내 어머니, 2개의 거울이 있었다. 하나는 진짜 거울, 하나는 가짜 거울. 진짜 거울은 진실을 비췄고, 가짜 거울은 환상을 비췄다. 사람들은 진짜 거울을 싫어했다. 진실은 아팠으니까. 하지만 가짜 거울을 사랑했다. 환상은 아름다웠으니까. 세월이 흘러 진짜 거울은 버려졌고 가짜 거울만 남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가짜 거울이 점점 진짜가 되어갔다.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거울은 점점 가짜가 되어갔다. 아무도 찾지 않았으니까. 결국 둘은 바뀌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었다. 소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윤 부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머니, 저는 넌 이제 진짜다. 윤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널 며느리로 믿고 준서가 널 아내로 사랑한다. 그럼 넌 진짜 며느리다. 가짜였어도. 소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따님은, 내 딸은, 윤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세상에, 네, 은채는 죽은 것으로 처리했다. 1년 전에 윤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소문을 냈다. 그럼 지금은 비밀 별장에 있다. 혼자. 소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다. 윤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윤 부인이 소리를 받습니다. 넌 이미 며느리다. 진짜 며느리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 딸처럼. 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미 1년을 살았고 사랑을 했고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가짜가 진짜가 되면 진짜는 무엇이 될까요? 진짜 딸은 1년 동안 미쳐갔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은채는 1년 동안 별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나자 화가 났습니다. 3달이 지나자 미쳐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리를 빼앗은 그 천한 년을 죽이겠어. 1년이 지났습니다. 윤 부인이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은채야, 어머니. 은채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안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을 조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하인들이 급히 은채를 떼어냈습니다. 윤 부인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은채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제 인생을 빼앗아 놓고? 은채가 울부짖었습니다. 제 자리에 천민을 앉혀놓고? 저는 당신 딸입니다. 진짜 딸이에요. 알고 있다. 그럼 왜 저를 숨기셨어요? 왜? 윤 부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가 가짜였다는 것을, 자신의 실수로 딸을 1년 동안 가뒀다는 것을. 은채야, 조금만 더 참아라. 참으라고요? 은채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은채가 탈출했습니다. 하인들을 제압하고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
한편 본가에서는 소리가 임신했습니다. 석 달째 준서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소리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윤 부인은 불안했습니다. 은채가 언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은채가 나타났습니다. 만삭의 달빛 아래 온몸이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 돌아왔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리를 되찾으러. 진짜 딸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집에 두 며느리.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하지만 누가 진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채가 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은채야. 박씨 집안 며느리. 하인이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안에 계시는데요? 그건 가짜야.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며느리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은채를 봤습니다. 낯선 여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당신 아내야. 무슨 소리를. 진짜 아내. 1년 전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던. 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소리가 나왔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봤습니다. 서로를 처음 보는 두 사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쌍둥이인가? 아니면 윤 부인이 급히 나왔습니다. 은채, 어머니. 은채가 윤 부인을 봤습니다.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윤 부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바꿔치기를, 저주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준서는 소리를 받습니다. 그럼 당신은 죄송합니다. 소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천민입니다. 진짜 며느리가 아닙니다. 준서는 비틀거렸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한 아내가 가짜? 은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서요. 진짜 며느리는. 그녀가 준서를 봤습니다. 당신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던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 저 천한년을 내쫓고 아내로 맞으세요.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준서가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는 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짜잖아요. 가짜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진짜입니다.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살았고 사랑했고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은채는 무너졌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준서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약은 어머니가 한 것입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준서가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아내는 이 사람입니다. 은채는 울부짖었습니다. 윤 부인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선택한 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30년 후 진짜 며느리와 가짜 며느리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은채는 집을 떠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 부인이 쫓아갔습니다.
은채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은채가 뒤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어요. 아니다. 그 천민을 선택하셨어요. 친딸보다.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윤 부인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것입니다. 완전히. 한편 소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 준서는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제 진짜 아내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당신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녀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그것이 진짜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고 집안을 잘 돌봤습니다. 윤 부인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용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소리가 웃었습니다. 천민으로 죽을 뻔했는데 양반과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은채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 재혼했다고, 상인과 행복하게 산다고. 윤 부인은 안도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 30년이 지났습니다. 윤 부인은 병으로 누웠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소리를 불렀습니다. 소리야, 내 어머니,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이용했다. 윤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게 하려고 보냈는데,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소리가 윤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용서하느냐? 네. 소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딸을 사랑한 윤 부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장례식 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은채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그녀는 소리를 받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한때 서로의 자리를 빼앗고 빼앗긴. 오랜만입니다. 소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당신은?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채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때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었고 제 운명이었습니다. 은채가 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잘 어울렸습니다. 이 집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하늘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은 다행입니다. 두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산 두 여자. 장례가 끝나고 은채가 떠났습니다. 소리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세요. 이미 행복합니다.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되었으니까요. 은채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당신도 진짜입니다. 소리가 말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은채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소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가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소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녀는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양반가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가짜 신부였지만 진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짜로 시작한 인생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세요.